시편 126편과 127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되었는데 그 70년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포로를 잡아와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는 정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끌고 온 자들을 그 바벨론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 왕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였던 그와 같은 일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며 그 정책이 바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짐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얼마나 이 일이 꿈만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70년이 지나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열려졌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꿈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찬양이 막 나오는, 기쁨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오랜 세월 지금 북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북에서는 남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실향민들이 있죠. 그 6.25 전쟁 당시에 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금방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분단이 되어버려서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갈 수 없는,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뵐 수 없고 또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 실향민들, 그들의 그리움과 그들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단된 상황이 끝나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고향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실향민들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향 땅을 찾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의 얼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그 일들을 이방의 사람들도 그 일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것은 농부의 심정, 농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농사를 행할 때 얼마나 그 일이 힘듭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지어 봐서 모르지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농사를 하고 밤늦게 돌아오고 나가보면 밭에 또 잡초가 나가 있어 또 뽑아 주어야 되고 또 물을 줘야 되고 그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농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무엇이 돌아오게 됩니까?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곡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눈물로 그것을 뿌리지 아니하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일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눈물로 그와 같이 씨를 뿌리며 애를 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열매를 거둘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결국에 그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무엇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함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도 기록하였고 전도서도 기록하였죠.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으로 끝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은 헛된 것으로 마칠 뿐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솔로몬은 이 시편 127편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발버둥 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복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땀을 흘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잠을 준다라는 것은 안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사 오늘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며 꿈꾸는 것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쓸 때는 아무런 열매의 결실도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